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소돔이 멸망하던 날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날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들 부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방문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께서는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내가 이제 소돔을 무너뜨릴 것인데 너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소돔성에 관한 계획을 그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헤어진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때부터 소돔성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면 그날 소돔성을 향하여 멸망의 천사들이 둘 다가옵니다. 죽음의 천사는 소돔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멸망을 위해 일하는 대신에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롯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한 일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죽음의 천사라도 돌이켜서 구원을 위한 천사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합니다. 롯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소돔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롯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돔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만약 롯이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소돔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알 수 있죠.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롯의 예비 사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누구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롯이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멸망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누군가 중보기도자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디모데를 아시죠? 디모데를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날마다 이 손자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외갓집 식구들의 전폭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달라고 누군가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천국 가봐야 그때 가서 알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천국 가면 그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했고 소돔성을 향하여서 수많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그래도 소돔성의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도 그 누군가의 고마운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내가 기도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바람에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까지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할수록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눈 감고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야말로 이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 저는 웬만한 설교에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해도 제 귀에는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는 교만한 자가 저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교만한 제가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자가 되지 않았더라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 기도 안 나올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새벽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 나올 때가 될 때마다 정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왜 나가야 되나? 나가서 은혜도 못 받는데, 그런 생각으로 억지로 몇 번은 지각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자의 복을 주시려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저러한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천사들은 소돔성에서 나온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인 소돔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러나 구원받아야 할 롯에게 남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여정에서 롯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롯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롯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롯이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 바깥으로 롯이 나온 것입니다. 미적미적하고 있는 롯의 손을 잡아 끌고, 그 가족의 손을 잡아 끌고 겨우겨우 소돔 성문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돔 성문을 빠져나왔다고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소돔 성을 빠져난 롯에게 이제 됐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롯에게 소리칩니다. 롯은 소돔에서 멀리 달아나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 달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뼘씩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히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불비와 유황은 옆에 있는 고모라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도시를 포함한 그 반경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만큼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던 것이지요.
만약 롯이 소돔 근처에 있었다면 기껏 소돔성을 빠져나왔더라도 결국에 그 반경에 쏟아진 불비를 맞고 그 유황불에 맞아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롯은 달아나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아무튼 그때 뇌종양 수술을 받을 때에 보호자인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에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뇌종양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뇌 주변의 의심스러운 조직까지 다 긁어냈다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수술할 때 떼어낸 그 머리뼈를 끓는 물에 삶아서 멸균까지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끔찍하고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 하냐, 그런 말을 또 들려주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어머니의 종양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는 종양을 도려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능성까지 다 태우고 끓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하신 대로 저희 어머니의 뇌종양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에 물들어 있었던 고모라까지 사라졌습니다. 그 주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소돔성 바깥에 있는 들판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들어 있는 주변까지 완전히 다 태우고 멸망시켜야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리 달아나야만 합니다. 내가 그 죄의 성문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멀리 달아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다시 소돔과 같은 곳에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 날마다 죄로부터 한 뼘씩 멀어지기는커녕 날마다 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딸은 지금도 TV를 보다가 남자와 여자가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런데요, 큰애는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큰애도 막내 나이 때는 TV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고개를 돌렸는데요, 곳에 그런 선정적인 장면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알게 모르게 죄에 물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도는 죄악의 삶으로부터 한 뼘씩 달아나고 거룩한 삶으로는 한 뼘씩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점점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일찍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해지지 못할 인생이라면, 그래서 날마다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이라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 판 돈을 전부라고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땅 판 돈을 속였더라도 그래도 그들 부부는 땅 판 돈을 일부라도 헌금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칭찬받을 사람들이지 즉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만큼 거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불같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고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작게 여겨지는 죄라도 그때는 너무나 크게 보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즉사했더라도 하나님이 심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크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은요, 믿는 사람들조차 소돔성의 언저리에 머물고 죄악의 도시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기껏 구원받고도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힘이 약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달아난 줄 아십니까? 요셉이 힘껏 도망친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요셉이 힘껏 도망쳤기에 보디발의 아내는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었고 보디발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쑥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들었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멀찌감치 달아납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열심히 뛰어갑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계속되므로 주님 뵙는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죄악의 삶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날마다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